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붙잡아 주시며 오늘 말씀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그 성탄이 이제 성큼성큼 이제 다가오고, 새로운 해가 어찌되었든 세월은 시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또 인사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오늘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해서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하기 전부터 잠자는데 집중해서 잠자지 말고 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제목은 나의 생명과 십자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문제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생명에 관한 거다. 생명 중에서 최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사람들 대부분이잖아, 그죠?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우리가 왜 살아가나? 그래도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는 오늘 어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아파 죽을 뻔했어.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는 게 낫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단순한 100년의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죽으면 그때부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사는데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살 것인지 이거는 100년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지옥에 살 것인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건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왜 중요하냐? 여기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적어도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 따르는 게 뭐냐 하는데요. 거기 24절입니다. 16장 24절. 자, 우리 16장 24절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랬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잘 만드셨어요. 인조인간 로봇을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사람을 인조인간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AI를 우리가 만들어도 아무리 정말 완벽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인조인간이지 사람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남자가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도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지 여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여자가 되려고 했는데 여자가 안 되고 트랜스젠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트랜스젠더고 자기들도 트랜스젠더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와 트랜스젠더는 다른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인조인간하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조인간들은 뭐 하라 그러면 하란 대로 해요. 그죠? 하다못해 기가진 일을 부르면 이제 뭐 TV를 켜달라면 켜주고 하이비스빅을 부르면 전화번호 누구한테 돌려달라면 돌려주고 날씨 물어보면 날씨가 켜주고 물어본 대로 해요. 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면서 기가진이한테 TV를 뭐 11번 틀어줘 그러면 아니요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해요 이러는 거 한 적 없어요. 그 고장 난 거죠. 그게 기계고 그게 이제 인조인간의 한계겠죠. AI의 한계예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아니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번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지?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얘 안 따먹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 따먹고 싶어요. 그리고 따먹는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굉장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들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싫어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뭇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다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물론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자기가 막 주장하고 나가니까 틀렸어도 그냥 내버려 두죠. 막 이게 왜냐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나가요. 근데 그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부딪혀보고 아 이게 아니다 이런 걸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거를 다 일일이 몸으로 하고 나서 서 있을 때는 이미 세월이 다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운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배드민턴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면 운전하다 보면 운전한 지 오래된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희한한 걸 볼 수 있어요. 사고 나는 사람들은 맨날 사고 나요. 사고가 안 나는 사람들은 사고 안 나요. 또 굉장히 불안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불안하게 운전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엉성한 사람은 30년을 차도 자세가 엉성해요. 예. 제가 치는 거 보면 좀 엉성하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15년을 넘게 쳐도 자세가 엉성해요.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한 거는 이 자세를 딱 처음에 칠 때 자세를 딱 잡잖아요. 한 1년에서 3년 동안에 자세가 딱 잡히면 더 이상 안 고쳐요. 10년, 20년 되면 더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 자세가. 나쁘든 좋든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형성된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 자신이 생각하잖아요. 아, 어떨 땐 이렇게 해야지. 어떨 땐 저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형성을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처음 지식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리가 여기구나.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진리야.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진리야. 그러면 딱 그게 고정이 딱 되면 그럼 그대로 살아요. 10년이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게 고정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철학이 많지만 그걸 철학이라 그래요. 생각하는 거를. 이게 자기가 틀을 잡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에 걸려요. 불과 5분 만에 나를 형성시켜요.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그러게 되니까 여기 딱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돌밭이 돼요. 어떤 데는 길가에 딱딱한 밭처럼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나니까. 노래도 있더라고요. 나야 나 하면서 부르는데 아주 이게 내가 그냥. 그래서 그잖아요. 정말 무서운 우상이 누냐? 내가 우상인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은 똑똑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첫 번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게 나는 아니요. 내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직접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말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다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된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나 히브리어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되게 높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글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글을 다 읽어요. 요즘에는 노숙자들도 보면 거의 다 글을 다 알아요. 이게 보면 1,000원짜리 준지 5,000원짜리 준지 다 알아요. 그만큼 똑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누굴 줬냐? 오늘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자, 문제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이 우리는 거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걸 지킬 때 그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거. 그거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꺾기가 힘든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지금 문제는 생명과 직결됐다는 문제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천국 시민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서 갈 시민들이잖아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이곳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들은 너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인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기다렸던 분. 나를 구원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를 수 있는 분.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 자신을 고집을 꺾진 않지만 적어도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다시 말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은 어떤 말을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틀려도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데 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회개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 받는 게 뭐냐면 이 세례 받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십자가에 나는 이제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서 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나를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가겠다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존재, 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연구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냐면 아담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담은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또 사람과 살아야 돼요. 이건 외로움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난다는데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고 외로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참 한자를 만들 때 사람 인자를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짝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위에 걸쳐 있는데 나무가 쓰러져요. 산에 가면 요즘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이게 탁 쓰러지는데 밑에 나무 하나가 딱 받쳐줘요. 이 나무가 쓰러지려다가 밑에 받쳐주니까 넘어지지가 않죠. 이게 사람 인자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이게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받쳐주게끔.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냐면 사람은 그래요. 참 희한하죠. 짐승들은 보면 그래요. 특히 뭐 소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보면 희한해요.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조금 움직이다가 걸어요. 송아지도. 혹시 보셨나요? 처음에 뒤뚱뒤뚱 하는데 걸어요. 참 신기해요. 지가 걸어요, 혼자서.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어때? 태어나자마자 못 걸어요. 이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초원 같은 데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걷잖아요, 걔네들이. 예, 풀을 먹으러, 꼴을 먹으러, 물을 먹으러. 그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딱 낳는데 새끼가 딱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면 걔는 홀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얘네들이 태어나서 같이 걸어 따라가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사람은 어때요? 딱 태어났어요. 야, 난 세계 여행을 요번에 가기로 마음먹었어. 한 달 여행해야지. 애가 태어났어요. 너 나 따라와. 그리고 따라오라면서 놔두고 혼자 걸어가나요? 사람들이? 그럼 애는 죽을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못 걸어요. 소들은 태어나자마자 지가 스스로가 어미한테 쫓아가갖고 어미 젖을 물어요. 사람은 나비뜨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는 엄마를 의지해야 살아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으면 아이가 울다 말고도 젖을 먹이면 물리면 그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엄마도 뭔가 먹어야 젖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위해서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죠? 아이에게 필요한 거와 그리고 엄마에게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게 되죠. 그러면 그 남편의 도움에 의해서 엄마는 집에서 그것을 도움을 받고 영양분을 충분히 먹어서 아이에게 줘서 그 부모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살아 있을 수도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짐승과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까지 어떤 분들이 도움을 줬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도움을 줬고, 그죠? 예. 자식을 낳아서 저렇게 패기친 부모 말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닌데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길러줬던 그런 부모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줬던 사람들, 예,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 근데 그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생활할 때 자취 생활을 했는데,
정말 진짜 굉장히 열악한 데 있었어요. 방 하나에다가 조만한 데 한데 3평짜리 정도 방에다가 연탄을 피우는 건데 제가 연탄 잘 못 피워요. 그 연탄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침에 거기다가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밥을 이제 학교를 주러 가는데 그리고 이게 되게 갔다 와서도 그렇고 그 연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늘 저는 하면 연탄이 먼저 항상 이 화분도 잘 주는데 연탄불도 잘 죽어요. 참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아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어느 순간부터 그 할머니가 같은 집에 사는 분도 아니에요. 예, 저 맞은편에 딴 데 사는 분인데 그 할머니 오셔갖고 꼭제 연탄불을 갖다 이렇게 피워주셨어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예, 전혀 이름도 몰라요. 그분의 나이도 모르고. 근데 그분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분들의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이런 분들의 도움을 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분들 도움을 받았어요. 예. 또 전도사 생활할 때도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 이렇게 반찬 파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길거리에서.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다 팔고 나서 남은 거를 하나씩 꼭 갖다 줘요. 뭘 하나. 콩나물이든 뭐 시금치든 한 끼 해 먹으라고. 그것도 일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꼭 갖고 오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 분들이 있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름들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제가 그분들한테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죠?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도움들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여기 앉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나를 부인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도움 준 사람들에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줬지만 그러나 하면 안 돼요. 그러나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줬으면 그 은혜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되셨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를 주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가 아니에요. 어머님은 아니면 아버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지만 그러나 왜 나에게? 아니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줬지만 왜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게 된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귀한 사람들의 손길들 우리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난 너를 알지 못해. 나는 너와 천국에 같이 안 갈 거야.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다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네 옆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힘든 사람들, 너 그들 아무것도 그들 위해서 뭐 한 게 없잖아. 그렇게 그들이 힘들다고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네가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그들은 전혀 모른 척했잖아. 그들한테 한 게 나에게 한 거야. 근데 넌 그들에서 뭘 했니? 난 너를 몰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넌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전 주님께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님 위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저대로 못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항상 살면서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줬던 많은 일들이 있었듯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잖아. 그들이 필요한 걸 너는 정말 힘든데도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지. 그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건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롯을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요. 거기가 좋다고 말이죠. 거리에 네온 사인이 막 있겠죠. 아마 그때 네온 사인이 없었지만 예를 들면 이태원의 밤거리 아니에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그죠? 예. 일본의 어떤 그런 성의 그런 문화가 꽉 찼던 그 술과 환락의 도시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에서 마음껏 즐겼던 롯과 롯의 가족들.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은혜보다는 그게 더 좋아서 선택했던 롯이죠. 아브라함 말을 듣지도 않아요. 에서를 보면 그잖아요. 에서가 무슨 일을 하죠? 에서가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이죠.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좋겠고, 특히 그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어요. 근데 에서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부모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 마음이 상한 거에서 끝나는 게 모르겠는데, 이 부모 마음이 상한 게 하나님의 마음도 상한 거거든요. 이 당시. 하나님과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인할 수 있어요. 왜? 사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부모를 무시할 수 있고, 은혜 준 사람들과 돈 준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또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은혜를 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 말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그렇고, 예, 항상 얘기할 때는 그 시편에서도 1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왔을 때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해. 또, 그리고 우리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함을 원해요. 자유함.
사람이 정말 자유함이 있으면 정말 편안하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 또 공연할 때 제일 긴장하잖아요. 또 이제 기도할 때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막 긴장하죠. 누구 앞에 서게 되면 막 우리 무대에 서도 어디 서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막 이게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이게.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또 내가 뭐 하려면 스트레스가 와요. 누구 만나려 해도 낯선 사람 만나려 해도 막 스트레스가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 강박관념. 내가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자유예요. 사람들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우리가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 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일단 무조건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늘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 우리는 늘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지자들도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사야도잖아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늘 그 마음에 그 부담감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모세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제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만 만나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너무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죄를 지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란 말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서로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줬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껏 살 수 있게끔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내가 쫓아간다면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같이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체할 거예요. 안 그래요? 저랑 같이 아마 1년만 살면 그 사람 정신병 걸릴 거예요. 예. 예. 그러잖아요. 제 표정과 말이 종이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럼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첫 번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중 첫 번째가 이게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주세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날 미워하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기가 쉽진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됐던, 뭐 안 코로나가 됐던, 아니면 내가 건강하든 안 하든, 그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저도 한 가지, 두 가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서로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주세요. 자, 이제 서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자유함을 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주기 싫은가 봐요. 소리가 작아서 기도하겠습니다.